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며칠 얼마 전이죠. 78세의 일기로 우리 이건희 삼성 회장님이 작고를 했습니다. 이분이 살아생전에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생전에 미국의 전자상가에 들려서 삼성 제품을 찾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삼성의 어떤 가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업하는 분을 불렀습니다. 삼성전자 좀 보여달라. 그래서 저 구석에 처박았던 먼지가 이렇게 하얗게 끼어있는 그 가전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우리 고 이건희 회장님은 가슴을 치면서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때의 마음을 먹고 세계 최고의 가전을 만들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돌아와서 유명한 그런 일화가 등장이 됩니다.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는 말이 마누라와 자식을 놔두고는 전부 바꿔버려라. 그런 유명한 말이 그때 나왔다고 합니다.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가 아마 그 속에 들어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 현재 우리는 교회도 위기고 가정도 사업장도 사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위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방은 국방대로 굉장히 위기고 외교도 많이 위기입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총체적인 위기 앞에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것 시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위기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서 6장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너무 똑똑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하나님마다 다 잘 되니까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같은 레벨을 긋고 있는 총리들과 그 관료 직원들이 모함을 해서 다니엘을 어떻게 손발을 묶을 것인가, 이런 연구 끝에 이렇게 한 법률을 정하게 됐는데 우리 다니엘 6장 7절을 한번 읽어보면 그 내용이 이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30일 동안 왕 외의 신에게나 사람에게 뭐하면? 구하면, 기도하면 사자밥이 되게 해달라는 그런 이제 기도하는 사람마다 전부 사자굴에 넣어서 사자의 밥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거기에 도장을 찍고 다른 신에게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이제 사자굴에 넣겠다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국가적인 어떤 그런 법률을 정하게 된 겁니다. 다른 것은 어떤 거는 좀 막혀도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면 예배도 제대로 안 될 터이고 믿음도 약해질 것이고 기도가 이렇게 끊어지게 되면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기도하는 사람의 입을 틀어막는 그런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인들이 계획적으로 이 다니엘의 흠을 잡으려고
모종의 논의를 했는데 6장 4절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의 그 어떤 위기, 다니엘의 환난, 다니엘의 그 고통은 순전히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모함으로 시작해서 시기와 질투로 시작해서 이런 다니엘에게 어려움의 위기가 오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막혀야 되고 기도가 단절되는 이런 위기를 당했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 우리 10절에 기록한 것을 보면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죠.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위기를 기도로 풀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도를 멈추도록 압박하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 엄중한 왕의 명령에 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라는 것을 오히려 기도로 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은 얼른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오늘날 코로나로 19로 통해서 예배 드리지 말아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그 말 속에 기도하지 말아라. 찬양하지 말아라. 그것도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밥 먹어도 안 된다. 온갖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통제를 하는 것이 정부 기관에서 우리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말을 모든 걸 불신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정권을 잡고 있는 다리오 왕의 말보다는 다니엘을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포기할 수가 없다. 기도를 가로막는 정부지만 오히려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기도로 풀겠다. 이 기도로 풀겠다는 그 결심, 그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정부의 정책을 믿고 따라야 되지만 그보다 그 이상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이 기도를 가로막지만 그는 여전히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실감 있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요 죽을 수 있겠구나. 위기감을 느끼잖아요.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오는 위기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결심 아니고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죽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빠지겠구나. 왜 그 생각을 안 했겠어요?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그 다니엘의 마음에 음습해 오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그냥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그는 무엇으로 극복했느냐? 기도로 극복했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인의 멋진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은 도망다니고 피하고 이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을 기도로 풀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마차를 그 당시 마차를 타고 뿌연 먼지를 뿜고 이렇게 막 달려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바다를 건너자 하니 바다에 빠져 죽을 것 같고 뒤를 돌아서자니 애굽 사람들이 다 잡혀 죽을 것 같고
진퇴양난의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차라리 우리를 애굽에 내두지 뭐한데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출애굽기 14장 12절에서 우리 한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도 들고 손에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과 모세 두 부류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군이니까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낄 때. 근데 모세도 물론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겠죠. 단 한 가지 다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위기를 느끼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부르짖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망다니기 바빠요. 도망다니기. 이게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어요. 왜? 홍해를 만드신 하나님, 애굽의 사람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자 하나님, 할렐루야. 코로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어떤 정부와 어떤 이념과 사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최고이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최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보니까 바다가 무서워 보이고 애국 군대가 무서워 보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니까 두려움으로 쩔쩔매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진다면 모세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기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배가 지금 많이 좀 약해졌어요. 이럴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그러니 다 그런 거야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그러면 여러분은 해결된다 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응답된다 하면 여러분 해보세요. 기도하면 해결된다. 기도하면 응답된다. 기도하면 돼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를 막을 때 기도로 풀어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말을 가끔 듣습니다.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독은 독으로 다스린다. 이독 제독이라는 말은 독을 없애는 데는 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위기를 맞이해서 그 위기를 푸는 것은 그 위기 앞에 고스란히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를 막는 것은 위기의 더 큰 위기예요. 그냥 코로나19가 위기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위기는 기도를 막고 기도가 태만하게 되고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를 이렇게 멸시하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이 위기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19는 어느 정도 되면 지나가요. 그러나 이때의 기도를 빼앗겨버리고 이때의 기도하는 줄을 놓쳐버리면 그 영원히 그 사람의 영적 생활은 엉망이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지옥의 불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거 보니까 실감이 안 나나 봐. 좀 아멘 좀 해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코로나19보다도요.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위험이에요. 죽으러 가는 거, 죽으러. 사자 입으로 가는 그 이상에. 여러분, 기도를 막는데 기도로 그 위기를 푼다. 말이 안 된 것 같지만 말이 될 수 있어요. 예배를 막는 그것을 예배로 푼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을 좀 해주기를 바라요. 기도를 막는 것을 기도로 푼다. 예배 막는 것을 예배로 푼다. 찬양 막는 것을 찬양으로 푼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소망.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어진다면 위기를, 기도의 위기를 기도로 풀고, 예배의 위기를 예배로 풀고, 찬양의 위기를 찬양으로 풀고, 봉사의 위기를 봉사로 풀어간다면 오늘 다니엘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요, 총체적으로 위기를 당하고 있었는데 그 첫째는 뭐냐 하면 국가를 잃어버렸잖아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가 자기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약한 국가 이면에는 그 국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게 완전히 함락됐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나라가 잘 되고 안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대통령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믿어야 돼요. 대통령은 일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는 분이죠.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고향과 가족을 다 잃어버렸어요. 부모를 잃고 형제를 잃고 친구를 잃고 그동안에 자녀들이 있었던 사람들은 자녀들을 잃고 그 외롭게 타국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사를 하면서 외로움과 싸워야 됩니다. 고독함과 싸워야 돼요. 우울증과 싸워야 돼요. 말 상대가 없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될 그런 상대를 잃어버린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재산을 다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고국에서 모아놨던 집과 모든 것 다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모든 걸 다 뺏기고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라는 것은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 조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박탈당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 수가 없고 고국을 위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타국에 자기 나라를 함락시킨 적군에 들어가서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는 정말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다니엘이 총체적으로 위기를 당했습니다. 이런 위기를 당하는 가운데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7절에 보면 어떤 다른 신에게 사람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빠뜨린다고 하는 이런 더 위기를 조장하는, 가만히 놔둬도 살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인데 더 쉽게 말하면 엎친 데 덮친 것처럼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지금 다니엘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재 다니엘의 안타까운 상황을 놓고 다니엘은 정말 냉정하게 분별해야 했습니다. 분별은요, 냉정하게 해야 돼요. 감성에 치우쳐서 분별하면 그것은 잘못된 분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감정에 속상해서, 감정에 기뻐서, 감정에 슬퍼서, 감정으로 인해 가지고 분별하는 것은 크게 왜곡될 확률이 많습니다. 냉정하게 분별할 때 나라가 망한 것도 하나님 손에 있었고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저희 어머니가요,
처음에 저희 집에 왔을 때 약봉지가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약봉지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어떤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약봉지에 다 버렸어요. 저희 큰형네 집에서 항문으로 이렇게 투입하는 그 변보게 하는 게 뭐라고 그러죠? 그거 있잖아요. 자약인가? 그것도 한 30개인가 50개인가 다 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약을 다 끊고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런데 치매가 같이 왔기 때문에 얼마나 밤에 떠들어서 잠을 못 잤어요. 정말로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속 예수 이름으로 말할 때 그 속에서 악한 것이 떠나가고 치료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가 올 때는요, 한 가지 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위기에다가 더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어떤 신호를 받아들여야 분별을 잘 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고쳐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분별에 의해서 결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다니엘이 뭐 괜히 그렇게 기도는 기도로 푸는 게 아니고 그런 분별과 분명한 그런 해석을 해서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죽음의 각오를 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어떤 위기를 당하든지 어떤 그런 위기가 왔든지 하나님의 손에서는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유명한 말이 하나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서 왕 앞에 나가면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가서 그에게 할 말을 전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했는데 에스더 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신앙은요 결심을 잘해야 돼요. 원래가 기도하는 것도요 결심을 잘해야 돼요. 결심. 여러분 대부분 보면 느슨하게 결심하거나 그냥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니까 뭘 해도 뚜렷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신앙인은요 천국은 확실히 가야 되고요 이거 어선하게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 확실하게 받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확실해야 되고요 기도도 확실해야 돼요. 에스더는 왕으로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이런 결심을 이야기합니다. 나도 이렇게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갈 테니 당신들 뭐 하라고요? 금식하고 3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는요 굉장한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 들어갈 때 그 불 속에 던져 넣는 사람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어요. 7배나 뜨거웠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겠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 아니할지라도 그리할지라도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왕을 섬기겠다. 이 결심을 말하는데 다니엘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이게 결심이에요. 결심.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겠다는 결심이에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흔들린 그 깊은 속에 들어가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믿어지지 아니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그 깊숙한 그 뿌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지금의 위기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믿는 데서 이렇게 기도가 결심으로 나오는 거죠. 왜 기도 안 합니까? 그 말은 믿음이 지금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그런 건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박국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부 부정적이잖아요. 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위기 저것도 위기. 1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화과가 없고 포도의 소출이 없고 소의 애양간에 소가 없는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채워주실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오늘 여러분 낙심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해봅시다. 아멘. 실망해서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아멘. 낙심과 실망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낙심을 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실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위기를 기도로 풀었다. 여러분도 어떤 위기가 오든 기도로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디를 향해서 그 기도를 했느냐? 오늘 10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었다. 예루살렘에게 소망을 두었다.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임재의 성전을 향해서 소망을 가지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자굴에 얼마 있으면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됐다는 겁니다.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는 모든 사람이 볼 때 정말 거지죠. 환자죠. 나사로에게 무슨 소망이 이 땅에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에게 소망은 하늘나라가 있었잖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천성을 향하여 맞나요? 틀리나? 가는 길은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하늘나라가 소망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소망이에요. 소망. 하늘나라. 다니엘은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묵시가 없는 사람은 망한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요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되는 소망, 행복할 수 있는 소망,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오늘 소망이 있는 사람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소망이. 그럼 꿈이 없는 사람, 묵시가 없는 사람은요 망한다 그랬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 끝이에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이 말은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지금 사자굴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다니엘은 모르죠. 그러나 사자굴에 들어가도 사자굴에 안 들어가도 다니엘의 미래에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나사로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처럼 이 땅에서 모든 사람처럼 똑같이 누릴 수가 없죠. 어떤 사람은 조금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은 덜 똑똑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부자고 어떤 사람은 좀 가난하고.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니엘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다니엘의 모자람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소망했다. 다니엘 자기의 지금 어떤 모자람이 있잖아요. 그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그러잖아요. 기도의 응답은요, 모자람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자람이 기도를 통해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가뭄이 될 때에 그는 정말 도망다니면서 많이 피곤하고 목마르고 할 때 열왕기상 17장 6절에 보면 이 엘리야에게 피로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공급해. 그래서 한번 읽어봅시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맞았으나 다니엘의 주변 모든 정치인들이 여러분 주기를 할 때 유일하게 소망을 가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자의 입을 막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점프를 해서 최고의 총리가 되는 그런 위기 전환이 됐죠. 전화위복이 된 거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걸 주겠다. 순종하면요 줍니다. 성경은 심은 대로 준다고 그랬어요. 심자고 하나님 주시니 안 준다 그런 말 안 했어요. 기도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보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돌지 말고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해보세요. 기도를 심었습니다. 기도가 싹이 났네요. 기도가 자랐습니다. 몇 배 할래요? 몇 배? 빨리 적어가세요. 몇 배? 100배 맺었습니다. 기도를 심어야 뭔가 좀 모자람이 채워지고 기도가 자라야 뭔가 열매가 맺어질 거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라고 하는 여러분 잘 되라고.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엘리야에게 모자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자람을 공급해 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끊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고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니엘은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전에 했던 대로 그대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세가 흔들리거나 이렇게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꾸준하게 어떤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향한 것은 그대로였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은요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교회는요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하나님 하나님 이 소리가 끊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게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인생에게 수고함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찾도록. 왜 위기를 주었을까? 하나님 부르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왜 고난이 왔을까? 하나님을 찾으라고. 왜 어려움이 오셨을까? 하나님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봉사가 회복되고 헌신하는 거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다니엘은요, 그 위기를 기도 막는 것을 기도로 풀고 그 어떤 어려운 난간 속에서 소망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다니엘은 어떤 기도의 자세가 이루어졌느냐? 무릎을 꿇었다. 그래, 무릎을 꿇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 뭡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 아니면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하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는요 자기 어떤 그 어려움을 옛날에 어른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엎조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어져야 돼요. 응답된다는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서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왜냐? 도움받기 위해서. 왜냐?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교만을 빼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일종의 교만입니다. 바빠서요? 그리고 믿음이 없어? 그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 신수성가가 아니라 자수성가하려고 내 능력 믿고 가족의 능력 믿고 인맥과 학맥과 모든 이런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관계 속에서 승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된 거지. 기도하는 사람은요 학맥이 없어도 인맥이 없어도 모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붙들고 부모에게 내 어떤 유산을 못 받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믿어질 때 무릎을 꿇을 수가 있죠.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아부하는 게 낫지. 사람 앞에 가서 통사정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게 낫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밤낮 40일을 줄이신지라 기도했다는 거죠. 40일. 공생을 하기 전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기도로 십자가를 갔어요. 기도하면서 했어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십자가에서도 기도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기도했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 없이는 예수님의 일정대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번에 여러분 1월 오늘 저녁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 우리 국내에서 최고의 강사진을 모시고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다니엘 기도가 됩니다. 오면 듣고 기도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오시면 찬양하면서 마음문이 열리고 오시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열릴 거예요. 오시면 참석하면 여러분 눈에서 어딘가 모르게 눈물도 납니다. 가슴이 찡하기도 하고. 그래서 최고의 강사진으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저녁에 몇 시부터요? 8시부터 10시까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도도 약해지고 예배도 약해지고 모든 게 믿음도 약해진 이 상태에서 금년 다니엘 기도회는요 남달리 저는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다르게 생각해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좀 몸이 좀 피곤하더라도 첫날 테이프를 잘 끊으시고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신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여러분에게 당면한 그 위기, 기도를 막는데 기도로 푸는 것처럼, 예배를 막는데 예배로 푸는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서,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해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도 여러분에게 큰 전환점이 되고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